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계속해서 팔복의 세 번째,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좀 부드러운 마음, 또 약간 부정적으로 볼 때 좀 소심한 성격을 온유하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냥 천성적으로 그렇게 타고 태어난 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열매로서의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온유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래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언급할 때 말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 아, 길들여지는 거구나. 천성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가운데도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잘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분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모세가요, 애굽의 왕궁에서 있었을 때의 젊은 시절에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었을 정도로 혈기가 있는 사람, 뭔가 자기의 감정과 의지로 하려고 하는 자였지만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기질이 변화가 되고 온유한 자로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나중에 40년, 광야 40년에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도 그들을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 앞에서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요, 그것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온유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방과 모욕과 고난 가운데도 온유함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도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이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이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기 전에 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사람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팔복에 대해 나오는 성품들은요, 항상 그 앞에 있는 성품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깊은 회개를 통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신의 삶 전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믿으면서요, 대인관계에서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온유함이 전자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온유한 자세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생활에 화합을 위해서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온유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요 2장 24절에 보면은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어요.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형제를 징계함에 있어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한다 라고 해서 이 징계라는 것을 무조건 다 덮어버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 징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징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불신자를 전도함에 있어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상 본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온유한 사람이 왜 행복하고 왜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과 다스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손해를 보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땅에서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묵상 포인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온유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를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 더 온유함이 필요한지 잠시 묵상하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계속해서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요,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고픔, 줄임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면서도요, 가장 강렬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렬해지는 거죠. 배고파지는 것, 목말라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죽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고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그랬잖아요. 그럼 의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보면은요, 죄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의.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의의 주체가 사람이 될 때는 윤리적인 행동과 책임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는 성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그럼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의는 그 의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그 구원을 갈망하는 영적인 상태를 바로 여기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처럼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쉰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배부름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 세상에서도 배부르게 하시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 먹어도 배불러 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만족하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더불어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삶의 목적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요, 묵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주림이 있으십니까? 그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요,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 현재 내 삶 가운데 가장 줄이고 목마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과 배고픔, 그 갈망이 있냐라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잠시 이 묵상 포인트를 나누시고요, 한번 이 영상을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오늘 이 팔복 네 번째 시간까지의 말씀을 다시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